오늘 기독 유권자 포럼은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밑받침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시간 기독 유권자 정치 참여, 선거 참여를 논하며 조일래 이사장님,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조일래 이사장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연구원으로 도약함을 축하드리며 연구원을 이끄시는 이호상 원장님과 연구원의 평화와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딱 한 달 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되고 있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혼돈과 혼탁에 빠져버린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 연구원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독교 유권자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시적절한 의미로 생각되어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선거가 참 많습니다. 3월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 고민이 됩니다. 꼭 찍어야 하는 정당도, 꼭 찍고 싶은 후보자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정치를 외면하고 싶지만 인간이 사는 곳에는 정치는 불가피합니다. 정치나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냉소가 마치 지성적인 태도인 것처럼 여겨지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절에 기독 유권자로서 정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 참여든 투표 참여든 기독교 유권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참된 기독교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질병, 고통, 멸망 등의 형벌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통하여 원성징악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선거는 대선만이 아니라 지방선까지 이어집니다. 국민들은 지도자의 사상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주목하게 됩니다. 투표 전 후보자의 인물, 공약, 사회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발표되는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것 같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서 귀가 번쩍이고 마음이 설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일장 충목, 아무 일도 없던 쇼처럼 여겨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중요합니다. 한 표의 차이로 국가의 미래가 새롭게 바뀔 수 있고 반대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뽑아야 할 후보와 뽑지 말아야 할 후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나 목소리 큰 사람 없는 선거가 아닙니다. 맞지도 않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은 시민들, 유권자의 몫입니다. 특히 후보자를 선출할 때 선택 기준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이나 선전,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력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콤하다고 찍었다간 앞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도가 아니면 앞으로 과도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을 응원하는 꼴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표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기도 합니다. 사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바른 정치를 병들게 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정치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 혐오, 비호감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 교체론과 정권 안정론의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은 기독자 유권자의 몫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행명 반영 가능할까? 유권자들이 차심하면 가능할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고 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깔보면 안 됩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주인 노릇 똑바로 해야 합니다.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존엄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그대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싹 바꿀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실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기독 유권자 리더들이 중심을 잡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거부하는 예배 중단이나 교회 폐쇄를 동조하는 후보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비혼, 저출산 시대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생명 존중이 없거나 동성애 옹호나 조장에 호응하는 등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용인하는 것도 용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후보나 정당에 줄서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의 정책과 가치관을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교회, 교회 없는 국가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사회 참여도 교회와 국가 간의 창조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 절차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종교계가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길 바라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점으로 정치 보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설교, 또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 지키기, 가짜 뉴스 생산하는 유파로 행위 자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과 후보자나 당선인의 공작 실적 여부 파악하기 등은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쏟아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찬성 반대하는 발언은 없이 신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유권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며 국민과 나라를 평안하고 부강하게 할 자인지,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행할 자인지를 후보자들의 지난 삶과 은행들을 통하여 분별하고 또 성경과 기도 속에서 간절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후보를 찾아서 투표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독 유권자 포럼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투표자를 바르게 찾는데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발제를 맡으신 이장영 백석대 교수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의 선거 참여와 기독교 윤리적 의미. 반갑습니다. 수고하는 백석대 이장영입니다. 제시된 대로 유인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과 비선거권은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더불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근본 선거 시비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뭐 간혹 문제가 제기되긴 합니다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느껴지는 문제들은 여전히 다수의 시민들은 선거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간혹 정치 참여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큰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선거를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개신교 국가 대부분은 정교 분리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간단히 설명하면 소위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소위 신정을 반대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와 정치의 두 왕국이 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이지만 대등한 관계를 갖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될 수 없고 양자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정교 분리가 곧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은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위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서 1980년대 대표적인 경우가 제리 포렐 목사의 도덕적 다수 운동이죠. 보수적인 그룹들도 이제는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의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복음주의자들도 정치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정치자들이 많이 배출되어도 부조리하고 잘못된 정책들, 심각한 부패 등이 만연한다면 정치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정치 참여 방식과 정도는 개인과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세계관을 정치를 통해서 실현할 책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면에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기독교 공동체가 피선거권을 가진 좋은 후보를 키우는 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은,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도 좋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인물들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후보가 본인은 교인이라고 직분자라고 했는데 또 해당 교회에서는 제명되었다고 밝힌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팩트를 떠나서 씁쓸한 대목입니다.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 이건 좀 여담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권과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종로 5가에서 정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좀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회로, 청와대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즉 행정 정치 조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공동체들, 시민단체는 조금 정치적 조직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요즘 아파트, 우리나라 국민들이 60%가 정도가 대단히 아파트에 사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적 조직입니다. 이런 봉사직들에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보다 투표행위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정치적 전문성을 갖고 신앙적 수월성과 함께 갖고, 신앙은 좋은데 정치적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면에서는 단련된 분이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수월성이 없다면 적어도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투표 이후에도 기독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로 이제 대통령 뽑고 나서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뽑은 후보, 내가 뽑은 정당이 당선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일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지율을 보더라도 당선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갖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대통령을 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선거 제도나 정치 문화는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지금 또 국회는 다수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선거 후에 얼마나 또 정치적인 난맥상이 전개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치행위의 연정무색이라든지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소시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지지와 비판을 보냄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선진화를 이루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신학자 맥스 스택하우스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신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회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선거와 투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신앙인의 윤리적 책무를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영 교수님 윤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셨던 조일래 이사장님 그리고 또 이장영 교수님 참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조일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이장형 교수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정치가 안 변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정치 혐오, 비호감 선거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형 교수님,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정보 과잉 사회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터넷망을 갖고 있고 아마 스마트폰 이용률도 제일 높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언급됩니다만 팩트가 전파되면 좋은데 가짜 뉴스도 많고 뭐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실망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실망을 디펜스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아무래도 정치적 관심보다는 관심이 경제적인 대로 이해가는 경우가 선진 사회를 보더라도 더 많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되는 개혁의 과정은 도대체 뭘까? 정치 개혁, 정치 혁신, 정당 개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없애야 된다, 뭐 줄여야 된다 그러길래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늘려야 된다.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요. 아니 왜 1000명으로 늘려? 1000명으로 늘리는 대신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이나 당원들을 병풍이나 들돌리로 생각해버리거든요. 이게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것도 힘들면 추첨제로 이렇게 제비뽑기 있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해갖고 어느 날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해서 수락하면 국회의원에 막바로 한 2년 정도씩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 기독교 유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한국계 언론의 신만섭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신광수 사무총장님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만섭 목사입니다. 우리가 참 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교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다음 달 꼭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려운 결정과 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질문 내용의 선택의 기준을 서너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만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그 전국을 지나면서 2020년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이런 코로나 문제가 교회에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때 온라인 예배를 이제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해 2020년 10월 달에 당시 그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이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 잘못된 정보죠. 아까 우리 이장훈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전부 다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또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가 비대면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다른 어떤 그 종교나 또는 다른 사회단체 기관과 균형을 맞췄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난해 어느 그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13,000개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6%가 예배를 온라인도 또 오프라인도 안 드렸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 그걸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 대입을 해보면 16%면 약 9,700개입니다. 그러면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말하자면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월 달에 독일에서는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에 셧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의 기자들이 메르켈 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총리께서는 교회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고, 만약에 학교나 유치원까지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라면 교회도 문을 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의 교회의 문을 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 못지않게 좋은 그런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것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억제하고 함부로 이것을 정부라고 해서 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교회들이 많은 그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려봤을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간이 오가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공무원들이 작년 3월 첫째부터 예배 시간에 2명, 3명이 찾아옵니다. 공문 가지고 와서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월 15일날 총선이 끝난 뒤에는 공무원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으로만, 전화로만, 문자로만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 지역도 그러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한국교회 언론에 한국교회 임역할 하시는 우리 신만수 사무총장 발언을 아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3월 대선만이 아니라 보궐선거 또 6월 지방선거까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발언은 좀 3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돌아오게 되면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오늘 1박 2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짧게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광수 우리 사무총장,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입니다. 오늘 기독 유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질까,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후보를 잠시 떠올려 보면, 한 분은 교회 집사라고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는 제명을 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제명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는 제명을 했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대로 무속신앙을 쫓는 건지 따르는 건지, 아무튼 뭐 손바닥에 왕자를 쏘붙이고 다니고 뭐 이런 후보가 대표적인 두 후보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단연코 우리 기독교 유권자들이 선택을 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선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부정부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뭐 1000만, 뭐 1200만, 한간에 700만을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600만 이하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0만이었던 시절에 중앙의 관리가 지역에 이렇게 무슨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차를 간다거나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관리에게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당신네 지역에 교회가 있는지, 예수를 잘 믿는 이가 있는지, 이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죄 지으면 안 되지. 술 먹고 여자들 끼고 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초기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거에 갖고 지도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전혀 그런 면에서 부정부패에 관한 부분들을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 무슨 후보자,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일을 잘 해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 교회들은 이런 참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키워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바르게 옳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청년 실업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영 분열과 지역 감정, 이런 것이 선거에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선거 후의 휴정은 어떨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조일래 이사장이 특별히 사회발전연구원 하시면서 국민통합으로 가려고 하면 이 선거 후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 질문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시네요. 지금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말로만 쉽게 될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제가 쉽게 생각해요. 먼저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문제나 경제 문제를 진영 논리나 이념에 따라서 다루다 보면 엉뚱하기로 나타납니다. 지금 많은 실패를, 특히 부동산 같은 데 이 문제는 그도 정책이 실패되는 그런 원인도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정이 이게 확립되어집니다. 그러면 사회가 계속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지는 겁니다. 지방선거라도 선거할 때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서울시든지 부산시든지 시장을 중간에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좀 새롭게 되려면 그런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든지 뭔가 이런 좀 공정함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저 정당은 뭐 시장 하나 도대체 하나 이런다 할지라도 다르게 하려고 하는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공정의 가치를 둔 정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그런 틀 위에서 이런 남 문제들도 해결될 수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지금 모든 문제가 심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한 사람 머리 가지고 말만 공작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분들이 사회 전문가들 그것도 세대 간에 지역 간에 편중되지 말고 사회 전문가를 모시되 예를 들자면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경제계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면서 이런 남 문제에 대해서 끝없는 잘 토론을 하고 거기서 방법을 나도 찾아가 그래서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지역 이 감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런 지역은 또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주민 발전을 염두에 두고 정말 큰 틀에서 그때 보지 말고 전문가들과의 큰 틀에서 의논하고 생각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길일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무게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두 대선 후보 진영에서 미신 논쟁, 무속 논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 언론에서 가장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교회 언론회가 무속, 미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속, 청와대에 무슨 뭘 만들었다 이런 거 할 때 성명을 내고 가장 앞장서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신반수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이게 질문 내용에 보면 이제 대선 후보 진영에서 무속 논쟁, 이게 서로 네거티브겠죠. 네거티브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19장 31절에 보시면 신접한 박수를 믿지 말아라, 또 그들을 가까이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특히나 평신도 단체를 중심도 신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성명서를 제가 낸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후보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도 그런 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고 또 종교의 역할이 정치가 잘못하고 정치인들이 잘못 갈 때 우리가 교훈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잡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보면 이런 그 무속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고 심상해서 따라가고 나는 그런 경우도 2조 마리 그런 천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교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성명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좀 우리가 저 기독교 입장에서 정치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할 때에 균형을 맞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한 2분 남았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없는데 2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보수와 진보 치열한 유권자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캐스팅 보드를 중도층이 쥐고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중도층 표심도 있겠지만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상황들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해외 재외국민 쪽을 담당하시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신광수 사무총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상황이십니까?
해외 우리 제외 동포가 750만 정도가 나가 계십니다. 19대 선거에서 214만 정도가 그 유권자였고요. 이번 20대는 약 200만 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아마 코로나 이 중국에 많이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약 50만 표, 100만 표 이내로 당락을 좌우한다면 어쩌면 해외 제외 동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19대 선거에서 약 30만 19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은 20대 선거에 얼마 전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뭐 우리처럼 투표관시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신청자 수가 무려 7만 명 정도 빠졌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23만 1,314명. 그러면 30만에서 7만 명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때에 왜 해외 제외 동포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겠다는 시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어쩌면 우리 나와 있는 이 후보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닐까? 아이고 그냥 뭐 누가 되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권자 연맹이 해야 될 일들은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될 사람들, 돼야 될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일을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해외 제외 동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선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한 표의 가치를 선거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이라고 추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어느 후보가 6,700만 원이야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군요.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투표입니다. 여러분 3월 9일과 그리고 보궐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리에 함께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3월 9일 그리고 6월 1일 투표로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